월화수 해야 되겠죠? 6월 9일부터 6월 11일 오늘 수요일까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8장 25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전지적 바리새인 시점과 전지적 예수님 시점, 그죠? 배웠죠? 전지적 바리새인 시점은 저거 죄인이야 이거. 전지적 예수님 시점은 더 많이 사랑해줘야지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말씀 보겠는데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가 중간에 나오고 그 전에 어떤 한 기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한 팀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좋은 밭 비유, 네 가지 밭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누가 가족이냐, 그리고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지막 이렇게 되는데,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요 월요일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그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함께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12제자가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여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특별히 어떤 여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하실 때 이렇게 함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의 첫 시작이죠? 맞아요? 초대교회? 교회의 첫 시작.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말씀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생기는 초대교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얘기하는데 초대교회의 시작은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의 첫 원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첫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아니고요. 교회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여러분 사실 교회는 누구부터 시작이 되죠? 교회는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되기도 전에 지금 예수님 자기 자신이 지금 교회를 시작하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제자들이 함께 있고요. 그리고 악귀가 나가고 병 고치는 여자들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이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누가 있었어요? 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 나라에 혜택받은, 병 고치고 악귀 나간 거는 병을 고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안 받죠. 뭐예요? 죄를 용서받은 그런 죄인들이, 그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 그 다음에 여자들은 뭐가 되겠어요? 다시 예수님, 제자, 예수님, 지도자, 여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원조가 아니고요. 바로 이때가 원조예요. 교회의 원조. 그래서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교회의 원형은 초대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원형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여자들. 그죠? 이렇게가 지금 교회의 원형이 되겠다. 그래서 항상 이 원형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제자가 있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없이 단독으로 교회를 시작한 거는 이제 초대교회인 거고요. 올라가시고.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교회를 지금 하고 계시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제자를 기르는 거죠. 그죠? 그게 교회의 원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만들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부터 할까요? 제자부터 훈련시키죠. 그래서 주님께서 뜻을 가지셔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먼저 성도들부터 부르는 게 아니라 먼저 제자를 양육을 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학교 나오면 제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학교 교육은 기본이고요. 기본으로 신학 교육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것으로는 예수를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배운 사람,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을 주님은 먼저, 그러니까 신학교 나온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겠죠. 쭉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요? 동시에 이렇게 죄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사람에게 붙여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성장하면서 또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고 이 사람이 계속 성장하면서 교회도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다 완성되기까지 17년 동안 기다렸다가 교회 시작하면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너무 이게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왔다가 가는 사람, 무리들도 있고 중간에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갖가지 있어요. 그 제자가 그런 거 다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딱 불러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원형이 아니라 바로 이 폼이 원형이구나를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하나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의 폼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수님 있어야 되고 제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죄 용서받은 사람들 그죠? 요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게 뭐냐면 이 용서받은 사람들인 거죠. 이 뒤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어떤 자들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폼이 예수님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악귀 나간 여자 병 고침 받은 여자들 이런 폼인데 보니까 이게 나라 이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제가 했어요. 원하는 거죠. 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예수님 못 가르쳐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다 하나님 나라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만 가르쳐 드리면 와 목사님 못 들어본 말씀인데요. 이러면서 막 놀래고 막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살겠다고 막 달려들고 막 이런 분들이거든요. 다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또 말씀에 줄이고 자기의 죄 때문에 울고 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살면서 모욕받고 매맞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 원하는 자들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실 죄인들인데 그죠? 이게 뭐예요? 용서받은 사랑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멤버십은 교회 성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멤버십 그러면 교회에 뭔가 좀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들어오길 원해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주님 7귀신 들린 여자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 봤어요? 못 봤죠? 주여 우리 교회에 주여 7귀신 들린 자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런 거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사자 들어간 사람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건 봤어도.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멤버들은 지금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좀 뭔가 나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원하고, 나는 좀 멀쩡한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고, 나는 좀 그래도 수치가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병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자기 자신을 주는 그 큰 은혜를 받죠.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이게 겉보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다 싫은 사람들이고 겉보기에는 정말 외면해야 될 사람들이고 죄인들이잖아요. 끊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교제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다 뭐예요? 좋은 밭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좀 좋은 밭이 되려면 좀 이렇게 이성도 좀 반듯하고, 그죠? 좀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그죠? 뭐 좀 이렇게 교양도 있고,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주님 앞에 딱 붙잡혀가지고 좀 이렇게 쓰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7귀신, 적어도 한 7귀신 정도는 들려줘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안에 지금 요한나가 나오잖아요. 이런 분이 사실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잘나면 뭐 하냐고 병 걸렸는데. 그죠? 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부름을 받고 어떤 교회의 멤버가 되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이렇게 귀한 멤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상상하고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한결같이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죄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그 죄인들. 그죠? 교회가 싫어하는 그 죄인들. 교회는 죄인들 싫어하잖아요. 그 죄인들이 이 세상에 교회는 그 죄인들을 버렸는데 교회는 죄인들을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모아가지고 진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만들더라는 거죠. 이 비밀 알아요? 이 비밀 모르죠? 그래서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 교회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거 진짜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이 안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을 깨닫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들을 누구한테 붙여주냐면 제자들에게 다 붙여줘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나갈게요. 나중에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만들어지긴 하죠. 그러나 여전히 유대교를 믿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벌써 마태복음 신학 쓰신 그 유명한 신학자도 유대적 기독교라는 말을 신학자들이 이미 사용을 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적 기독교지 오리지널 순결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조차도 그 교회에 가서 머리 깎아야 되고요. 결례를 행해야 됐으니까요. 예수 믿는 거하고 머리 깎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더 놀라운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깨달음을 이번 주에 주셨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신약성경이 다 뭘로 이루어졌어요? 신약성경이. 여러분 캐논이 우리가 보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고 신약이 다 뭘로 돼 있어요? 구약은 다 유대교죠. 근데 신약은 다 뭘로 돼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신 복음서하고요. 그리고 교회인데요. 다 이방 교회예요. 유대교회가 어디 있어요? 유대교가. 유대 땅이 어디 있냐고. 유대 땅에 무슨 교회가 만들어져? 그죠? 신약
성경의 전체를 차지하는 건 다 외국인이에요.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심지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그렇게 좋아하는 로마서 다 외국인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방 교회일까요? 유대교 교회일까요? 이미 우리나라는 유대교가 돼버렸어요. 예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예수를 가르치면요, 예수 잘 받지를 않아요. 내가 여기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주님께서 옛날에 저한테 약속하실 때 저 교회가 한 13군데가 세워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외국들이에요. 그게 생각이 탁, 그때 주셨던 말씀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주일 강단이 빌립보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던 교회. 어디 유대교회가, 유대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만든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이방 교회들이요, 돈 모아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헌금 모금했어 안 했어, 이방 교회들이? 한국 교회는 이미 유대교가 돼버렸어요. 전통이 신앙을 잠식해버렸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 이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유대교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유대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유대 땅에 있는 제자들을 불렀는데, 교회 신학성경에 남아있는 신학성경은 다 이방교회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 땅에서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갈릴리 교회. 예를 들자면 베냐민 교회.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 교회. 예를 들자면 므낫세 교회. 예를 들자면 수가성 교회. 그죠? 예를 들자면 베델 교회. 유대 땅 안에서 이런 교회들이 오늘 성경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내 말 틀려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완전히 재앙으로 없어져 버리죠. 맞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야고보 기자가 편지했던 바로 그 받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제 사역도 이제 제가 참 여기서 지금 교회에 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예배가 아니라고, 예배자라고. 예배자는 말씀이 있어야 만들어진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라고. 말씀을 잘 듣는 게 기도라고. 그죠? 제가 얼마나 얘기를 하고 외치면 외치면 내가 나쁜 놈이 되고요. 외치면 외치면 내가 미친 사람이 되고요. 외치면 외칠수록 내가 욕을 먹어요. 드디어 제가 깨달았어요. 한국 교회는 유대교가구나.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저께 그 네팔 목사님하고 제가 다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거기 지금 개척을 해서 40명의 목회자들 지금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신학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분들이 목회를 하고 있고, 계속 거기에서 말씀이 갈급하고 말씀을 원하고, 말레이시아 갔을 때는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요한복음 가르쳐 줬잖아요. 너무너무 놀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원하기는 이제는 현지인 목사들, 예를 필리핀 목사님들 직접, 말레이시아 목사님들, 그리고 네팔 목사님들,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는 저리 가라예요. 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가 인도네시아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인도네시아 코스타 갔을 때
그 호텔 전체를 빌려가지고 부흥회를 하나 봐요. 근데 호텔이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 진짜 부흥회 하는 그 모습, 정경, 진짜 막 웃고 막 아멘 그러고 말씀 듣고 이런 거하고 지금 똑같은 장면을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이 예수를 받지 않는다면 주님께 여쭤볼 겁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진짜 한국 교회보다는 이제는 외국에 정말 말씀을 달라고 하는 곳,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하는 그 목사님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도 한 300명 되는 지도자들 앞에 말씀을 요한복음 가르쳐봤죠. 그분들 말씀 들으면서 처음에 통역으로 했는데 물론 통역하는 청년 정말 잘했어요. 나랑 똑같이 하라고 그랬거든 제가 감정까지도. 그랬더니 이게 있다가 점점 그 목사님들이 주로 여자 지도자인데 점점 이게 이렇게 올라와요. 앉아서 여기저기 앉아있는 사람 다 이거 들고 있어요. 뭐예요? 카메라 들고 찍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여러분 재미없으면 찍겠어요? 그죠? 캄보디아 제가 경험했고요. 베트남 산종 목사님들 가르쳤을 때 그들이 고백이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봤다고. 나 이렇게 공부를 안 해봤다고. 그래서 제가 이 눈이 이제 한국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은. 도저히 이 한국은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너무너무 교만하고 그리고 이미 다른 캐논이 자기 안에 먼저 들어와 있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진정한 캐논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 시선을 이제는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을 좀 무시하는 동남아시아의 목사님들 좀 무시하는 그들 사역하면 뭔가 사역이 아닌 것 같은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르쳐야 뭔가 좀 내가 있어 보이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회개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원하는 그래서 결국 정말 지도자들 잘 가르쳐 놔서 내가 죽었을 때 그들의 기독교 역사 속에 외국인 이동복 패스토 리 이동복 기독교 역사 속에 그 제 이름 하나가 딱 남겨지면 그죠? 그가 여기에 무엇을 전달해 주었는지. 그래서 진짜 내가 그럼 바울 입장은 어때? 바울은요 여러분 터키가 외국이라니까? 마게도냐가 외국이라고.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여기 헬라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 외국이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갈라디아 지역이 외국이라고요. 바로 그런 곳에 바로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선교사님들도 아니에요. 선교사님들도 안 받으려고 해요. 이게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들 연결을 되면 제가 현지인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목사님들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제가 꾸준히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것도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열어주실지 또 어디를 또 가게 하실지. 그래서 정말 말씀을 원하시는 그곳, 그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그곳으로 가서 정말 이 예수님을 그대로 이식해드리고 올 수 있는 제자를 진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의 원형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침받은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이전에 교회의 원형이라는 걸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이런 사람들은 희한하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나고 병들 앓고 가치가 없고 귀신 들렸던 그 사람들을 고쳐놨더니 희한하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좋은 밭인 거예요. 그 죄인들을 주님이 사랑해 놨더니 너무너무 사랑을 해 예수님을. 그죠? 한국교회 전지적 시점은 뭐예요? 저거 죄인이야. 이거 꼬리표를 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 죄인을 사랑을 해줬더니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예수님 가르쳐 놨더니. 그 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야? 완전히 제자가 되는 거야. 이 비밀을 누가 알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이 필요한 거지. 다 죄인 아니야. 그런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죄인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는. 아멘? 이게 예수님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그 뒤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있고 씨가 있죠. 그 다음에 뿌리죠. 그럼 봐요. 밭이 나오겠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죠. 씨는 말씀이죠. 그럼 말씀을 어디다가 뿌려요? 밭에 뿌리죠. 본문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요. 마음이라는 게 여기 딱 숨겨져 있는데 이거 혹시 발견하신 분 계세요? 이게 마음이래. 밭이 마음이라는 게 뭔지. 길가밭, 바위밭, 무슨 가시밭이. 이게 마음이라는 게 딱 숨겨져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서 습기가 없어 말라버리고, 더러는 가시돌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